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중병에 걸렸죠. 그래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주님, 제 딸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함께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 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 속을 비집고 헤치면서 그러면서 가야 했습니다. 일종의 교통체증이 생긴 거죠. 야이로의 마음이 조급했을 겁니다. 지금 뛰어가도 늦게 생겼는데 이 많은 인파들을 비집고 가자니 더 느려지게 된 거죠. 가뜩이나 중간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면서 잠깐 멈춰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느라고 또 시간이 지체됩니다. 결국 나중에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숨을 거두었다고,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다 종료됐으니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손에서 놓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분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 같고 그 어떤 소망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벽을 만난 것과 같은, 막다른 길에 닿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도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있지, 이건 들어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 정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절망적인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죠. 회당장 야이로도 결국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 같은 열매를 맛보았는가 맛보지 못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끝까지 믿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열매를 맺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비록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기적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열매들,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교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주여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걸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라지 않은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열매로 되돌려받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주님 제발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이 산이 사라져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힘든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런 일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훗날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사도들 중에는요,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꺼내줬죠.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누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한 수많은 열매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최후의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더더욱 소망이 없는 곳이 될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요, 더 쌍막해질 것이고요, 더 이상 동화 같은 그 어떤 이상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천국에서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이게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속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죠.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이 다음에 주님 임재하실 때에 기뻐 감격하며 눈물로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